예배가 답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배가 정말 답이 될 수 있는가? 예배가 답이다. 정말 예배가 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답이 될 수 있나? 현실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우리의 몸이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예배가 답이다 라는 말은 왠지 추상적으로 들리곤 합니다. 예배가 정말 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배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우리 삶의 문제는 삶의 문제죠. 또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건 맞지만 현실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셔야,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셔야, 축복을 주셔야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어쩜 우리의 대답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배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죠. 삶이 먼저가 되고 급한 일이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내가 건강한 다음에 예배할 수 있다.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예배가 답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성경은 우리의 대답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시거든요. 민수기 7장은 그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흙과 돌밖에 보이지 않는 그 광야, 처참한 현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대단한 계획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대단한 기적의 실마리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성경은 예배가 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이런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것은 예배를 정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배를 정비하는 일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이 아니라 성막을 먼저 만드셨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성막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정착할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돕는 사람들, 레위인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보다 더 급한 현실이 있었어요. 당장 누리고 싶은 안식과 안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예배가 우선이야.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예배가 바뀌면 너희의 삶은 달라져. 너희의 예배가 달라지면 너희의 삶은 반드시 바뀐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배가 답이 될 수 있는가? 예.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Yes,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가 먼저 세워지면 삶은 반드시 새롭게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예배가 여러분의 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니까 모세를 다시 불러요. 너 성막에 기름을 부어라.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예배를 때 사용하는 성막의 안에 있는 기구들,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역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기나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첫 시작은요,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광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광야로 또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기구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진지하게 물어보면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거룩이 뭐죠? 좋은 거.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사용될 때,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이게 구별되다라는 동사가 키데시입니다. 근데 거룩한이라는 형사가 될 때는 카데시가 돼요.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그래서 분리되다. 형용사로는 구별됨, 분리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구별되는 거예요. 뭐와 구별되는 걸까요? 맞아요.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되다는 것은 죄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죄와 분리되고 나서 어디로 속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분리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죄와 분리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더 착해졌다, 더 완전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성취해가는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결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함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아까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카데시였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카데시, 그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별된 카데시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시작을 거룩의 출발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의 어떤 도달점, 목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거룩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너희를 거룩하게 할게. 그런 다음에 그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몸이 되어 너희를 광야를 전진해 나아가라. 광야를 통과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거칠고 불안정한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실패와 죽음이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야 그 한복판에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광야를 통과해 가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중요합니까? 광야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가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광야는 여러분 아무런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광야에 강물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농사가 불가능한 광야지만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제약도 그 어떤 문제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진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내 백성의 거룩함이에요. 내 백성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거룩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어디를 가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거룩함을 가지고 광야까지도 통과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거룩함이 문제지 광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광야를 봐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내 관점으로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광야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을 봐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광야가 아닌 거룩을 먼저 보고 그리고 거룩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의 순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일상을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배 자리로 오는 거야. 삶, 다음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예배가 먼저고 삶이 나중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예배를 먼저 정비하신 다음에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구별됨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예배이고 거룩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순서, 거룩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요 예배의 질이 떨어져요. 내가 삶을 이렇게 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배로 나가는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예배의 질은 떨어져요. 그런데 아니야 거룩이 먼저야 라고 하고 나서 예배를 분명하게 한 다음에 나아가면 삶이 또 달라집니다. 예배의 순서가 예배의 실력이 되고 또 예배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에도 실력이 있다. 예배에도 수준이 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형식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 사람의 예배의 수준과 실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시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는 받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받는 예배라 할지라도 정말 수준 있게 드리는 예배와 수준 떨어지게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실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 의미겠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뭐라고 그랬죠? 분리되다, 구별되다 였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달라요.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가장 높다, 가장 위대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형용사가 될 때는 완전함, 절대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신비로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장 위대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런 거룩이 아니라 구별됨에 그죠? 죄와 분리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거룩이라 그랬어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와 분리돼서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거룩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 안으로 우리가 수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물건을 거룩하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헌금함 나무로 만들었어요. 밖에 나가서 보면요 그냥 나무로 만든 상자일 뿐이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나무예요. 상자예요. 이 책상, 강대상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학교에서 사용하면 그냥 가르치는 책상이 됩니다. 근데 왜 강대상을 성물이라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걸레로 닦으면 큰일 나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깨끗하게 강대상 닦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았다고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죠, 종이 책이죠 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책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되니까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라 불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목사가 뭐가 대단합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해 있을 때 거룩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는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행위입니다.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배하는 거야, 내가 예배하는 거야, 이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내 스타일이, 내가 경험하는 스타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배의 스타일이 됩니다. 좋은 스타일을 만들어주세요. 가장 가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각 지파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자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5절까지 읽었지만 12절부터 여러분 민수기 7장은 89절까지 있거든요. 12절부터 8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어느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어떤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12절부터 89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2절을 보면 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했던 지도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와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아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각 가문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가장 먼저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놀라운 건 제물의 양도 대단해요.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황소를 한 마리씩 가지고 옵니다. 황소. 지금의 가치로 하면 얼마가 될까요? 꽤 큰 가치죠.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온 황소를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주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황소에 수레를 연결하고 거기에다가 회막이 여러분 광야에서 움직일 때 이렇게 텐트도 섰다가 접었다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운반할 수 있도록 황소를 그렇게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보여드린 회막 사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텐트도 길이도 길이지만 성물도 많지만 이 성소, 지성소를 포함한 이 성소의 이 천이 있죠. 둘러싼 천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와 성소를 보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죠? 덮개라 그래요. 이 덮개가 사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회막의 덮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사겹 구조예요. 사겹. 덮개는 뭐로 만들었냐면 염소털과 염소의 털, 그리고 수장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뭐 더 있지만 여러분, 털과 가죽은 꽤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이 덮개와 이 천의 무게들 계산해 보니까 대략 800kg에서 1톤이 넘는다 그래요. 무게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수레를 연결해서 그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성막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다음 그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공동체의 리더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었으니 야, 헌금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물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리더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나눔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또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거룩하게 하신 다음 곧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소속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또 삶의 동기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렬시키고 정돈시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감정이 고조되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와, 하나님 뭐 좋아, 기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답이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는 단순한 변화, 그래서 참 재미있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change가 아니라 본질과 근본, 뿌리가 바뀌는 혁명과도 같은 변화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굳이 한국말로 하면 변혁이다, 변혁. 잠깐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뿌리까지 바뀌는 변혁이다, 변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그 부분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 옛 모습, 옛 습관이 완전히 죽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변화이다. 어둠이 빛이 되는 변화이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변화이다. 성격, 말투, 인격, 가치관, 인생 목표, 사람과 돈과 세상을 다하는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 문제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는 큰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자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배자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땅을 바꾸시거나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막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할 때 광야의 땅이 메마른 땅이 되지 않았어요. 좋은 땅이 되지 않았어요. 그 메말랐던 땅이 막 그 젖과 끓는 땅이 되지 않았다고요. 땅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흙먼지가 날리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중심이 되셨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죠. 오늘 설교의 마무리도 한 가지 질문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잃어도, 완전히 실패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2026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라고 만약에 펼쳐진다면 여러분 그래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재산 잃었죠. 자녀 잃었죠. 자신의 건강도 잃었죠. 관계성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성경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욥이 왜 고난 당했는지 우리는 삼자 입장에서 알지만 욥 자체는요,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욥이 그 고난의 환경에서도 그가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행복한 삶을 살 때, 잘 사는 삶을 살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을까? 모르고 죄를 짓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위해서도 예배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지만 그가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확 나빠졌을 때 욥의 반응이 뭐냐? 다시 예배함이에요. 다시 예배함. 우리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네. 여러분, 욥은 여유가 있을 때, 축복이 있을 때에도 예배했지만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욥이 이제 회복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마지막에 복을 받게 되는 그때에도 예배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욥의 모습을 보니까 해도 너무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가 얼마나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만들게 하시니, 이런 일을 하시게 하시냐? 너 큰 죄를 졌나 봐. 너 회개해야 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죄인이야. 욥이요? 나 아니야. 나 죄 짓지 않았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꼬라지가 된 거면 너는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빨리 회개해라. 욥이 나는 죄를 안 졌어.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욥을 저주합니다. 이 나쁜 놈, 못된 놈. 친구들이 여러 명이 오거든요. 돌아가면서 욥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단죄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가중시킨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신앙의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인과응보의 잣대로 욥을 정죄하고 욥을 책망하고 욥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욥이 회복을 받을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회복한 다음에 잘 살게 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게 하시는 순서가 아니라 고르게 순서와 똑같이 예배의 순서와 똑같이 먼저 그 친구들을 용서하라 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신 다음에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욥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좋아져서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에도 그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예배가 답이 될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맞아요. 예배가 답이에요. 욥처럼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가 답이 되는 그런 멋진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